보시게 될 부분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입니다. 자, 4대 교회는 몇 번째 교회죠? 예? 다섯 번째요. 예, 저는 이게 4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네 번째 교회라고 예, 어릴 때부터 자꾸 네 번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4대 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가 있죠. 총 7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보게 하라. 나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사실은 정말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은 교회입니다. 예. 7교회가 다 뭐가 있냐면 칭찬과 그죠? 책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4대 교회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야단만 맞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뭐 하시는데요? 웬만하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는데 이 두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것이 없어서 책망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우리가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4대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7교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이렇게 위치를 보면 제일 한가운데 있죠. 네. 7교회 제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요한이 4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적었는데요. 사도교회 터가 이제 4대 교회 터가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봤더니 굉장히 크고 아주 거창한 그런 곳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왔습니다. 자, 이 4대는 소아시아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그랬어요. 고대 리디아 왕국도 굉장히 큰 왕국이죠. 예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리디아, 그죠? 이집트 세 나라를 이제 점령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나라를 점령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4대입니다.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으며 금과 은이 풍부하여 최초로 금화, 은화 이런 화폐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가 점차 쇠락을 해서 역사적으로는 몇 차례의 침략과 지진을 겪으며 점점 그 영광을 잃어갔다.
그래요. 자, 4대의 특징.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 그죠? 부유한 곳이 다 그래요. 그죠? 부유한 것들이 다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그렇습니다. 견고한 요새로 보호받았으나 방심으로 인해서 2차례 그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기원전 214년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 4대가 함락을 당한 그죠? 그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번을 아주 크게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이 도시는 굉장히 높은 그 절벽 위에 도시가 아주 강한 요새. 이 요새의 절벽이 300m나 된대요. 300m나 되는 그 절벽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웬만한 적군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뭐였어요? 방심.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함락을 당했는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군들이 밤에 벼랑을 타고 이 성벽을 겨우겨우 기어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작 보초를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2번 다 그렇게 성이 멸망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만 믿고 잠들어 있었다. 이 모습이 4대 교회도 똑같아요. 4대 교회도 영적으로 뭐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4대 교회의 문제.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활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였다. 부유한 도시의 영향으로 교회 역시 나태해졌으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발신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 그죠?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했는데요. 7영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제 했고요. 7별은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세상에 이렇게 창피하고 모욕적인 그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이 죽은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여전히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영을 갖고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자, 4대 교회에 대한 칭찬인데 이건 사실 뭐 칭찬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좋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칭찬으로 여기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는데 마음에 한 개도 안 든다 그랬는데 그러나 내게 몇 명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4대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몇 명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는 성경이나 심지어 뭐 다른 글에서도 4대 교회 당시의 4대 교회의 형편에 대해 알만한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여기 계시록에 기록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를 4대 교회가 전체적으로 잠들고 세속화되어 있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뭐 했을 것이다?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흰옷을 잠깐만요. 뒤에 흰옷이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있잖아.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 자, 4대 교회에 대한 책망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사도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했다. 이들은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을 요약을 하면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사대는 뭐였어요? 방심으로 인해서 두 차례나 함락을 당했던, 성이 함락당했던 역사가 있는데 교회 역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사단에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고 원래 그죠? 자신의 상태를 신앙을 되찾으라.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있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의로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교회에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약속해 주셨다. 두 번째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 걸 아시죠? 네. 하늘에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죠. 교황권이 설 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중세를 지배했던 그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거기에 조금 하나 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기에 그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했지만은 사실상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타락한 교회였잖아요. 이 타락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천주교가 만들어져서 성경의 많은 교리들을 변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우상 숭배로 교회와 예배를 다 이제 바꾸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개혁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전도인들이 그때 이름 없는 전도인들이 왈덴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면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뭐가 없을 것이다? 우로가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완전히 아주 기근이 오겠다고 예언했죠.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정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뭄으로 많은 그죠?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죽고 말라 죽고 그렇게 힘겨운 3년 반을 보냈는데 그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세벨에 의한 교회의 타락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배도가 벌어지고 동일하게 뭐가 3년 반의 기근이 옵니다. 영적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기근이 오는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네? 1260년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예언을 배울 때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세때 반,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의 기근은 이미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기근으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중세에도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히는 1260년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나는 그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 두아디라 시대와 그걸 넘어서서는 사대 교회로 이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별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새벽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개혁의 종교개혁의 별들이 등장합니다. 위클립과 허스와 제롬을 위시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침내 누구 때? 마틴 루터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사실상 루터 한 사람의 힘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하게 독일에 그리고 유럽의 많은 그 지방 제후들이 루터를 도와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유럽을 다 지배해서 단 한 사람도 천주교를 반대했다가 살아날 수 없어요. 루터 앞에 여러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일 이후에 루터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루터가 나와서 세운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루터교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루터교회가. 루터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통신학교 저도 거기 입학해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통신학교. 루터로 나오. 자, 루터가 루터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칼빈이 나와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워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회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나오죠? 감리교회. 조금 늦었지만은 그 후에 감리교회가 나와요. 웨슬리가 나와서 감리교회를 창시합니다. 성공회가 나오잖아요. 그 장로교회 다음에 그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더 먼저 나오겠죠. 제가 정확하게 연대를 비교를 안 해봤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침례교회도 나오게 되고 더 늦게 나오지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이래로 여러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 교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들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성경의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욕을 먹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중세 1000년을 넘게 가톨릭이 완전히 막 오돌펴놓은 그죠? 오염시켜놓은 그 성경의 진리를 밝혀냈는데 근데 뭐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않고 뭘 먹었어요?
욕을 먹었어요. 심지어 그 욕도 보통 욕이 아니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야, 이 정도 책망을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집사님, 김백일 집사님, 왜 4대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4대 교회에 심각한 책망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안 지켰어. 안식을 안 지켰어. 원래 모태가 카톨릭 교회니까 책망하는 건 카톨릭 교회를 책망하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개혁자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어쨌든 4대 교회로부터 오면은 이제 천주교회를 이 7교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4대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전이가 있어요. 네. 이 4대 교회는 박해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다른 교회들은 박해를 엄청 받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4대 교회는 박해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졸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아서 졸고 있어요. 거기에다 4대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의 성공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이 4대 교회는 교만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해졌어요. 박해도 없었고 저도 없었는데 종교 박해가 그 앞에 다 그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회도 박해도 사실 그칩니다. 마르틴 루터 이후에는 투쟁은 있지만은 이미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왜 이 4대 교회가 욕을 먹느냐? 이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기독교회가 원래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교파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파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각자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각자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진리에 대한 이 개혁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성경 연구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완전한 진리로 돌아가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지만 그 전진을 멈췄어요. 그래서 루터교회는 루터가 가르친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문을 잠근 거예요. 새로운 교리가 제시되었을 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나옵니다. 장로교회는 또 장로교회대로 자기들의 그 갈빈의 가르침을 저기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교훈이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역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나온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르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어요. 천주교가 워낙에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이고 캐톨릭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행위와 공덕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는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고는 완전히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모든 일체의 행위와 인간의 공덕을 다 폐지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고 행함은 소용이 없다. 예, 맞습니다. 오직 은혜만 정하고 칭의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자들의 그 책임은 없다.
예. 그렇게 되면서 교회 도덕적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루터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비텐베르크에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하는데 개신교를 하는데 루터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원받며 가르쳐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 했냐면 루터가 자기 생애 말년에 비텐베르크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루터가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목회를 안 하겠다 하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또 제자들이 와서 말려가지고 그 자리에 또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루터가 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가 등장했지요. 장로교도 루터교보다는 한 발 더 앞섰습니다만 장로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고 또 장로교는 또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은 예정론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을 것과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운명으로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나한테 하라고 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정한 대로 되게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지킬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다스리는 때도 도덕적 타락이 매우 심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웨슬리 감리교회가 나와서 그 문제를 이렇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어요. 자, 어쨌든 4대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의 종교개혁은 아주 잘했지만 그러나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교파주의를 지향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나중에 새로운 개혁자들이 등장할 때 이 먼저 나온 개신교회가 오히려 박해를 천주교와 함께 새로 나온 교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4대 교회는 왜 박해가 없었을까요? 4대 교회는 왜 박해가 없었을까?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4대 교회는 박해할 필요가 없었다. 사단이 왜? 이미 죽었으니까. 뭐 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는데 사단이 뭐 때문에 또 박해를 하나 이거예요.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과 세상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발만 더 디디면 어디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도달할 수도 있고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한쪽 발만 잘못 디디면 세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분주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경성하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바쁘다면 잠자고 있는 4대 교회 같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는 잠자다가 그 성을 뺏겼는데 2번이나 뺏겼어요. 오늘 우리 4대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바쁘고 참으로 심란하고 참 정신없이 보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천국의 입구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 염려금심 번뇌,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사오니 4대 교회에게 주어졌던 종교적 신앙적 자유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덕이 되지 아니하고 큰 영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자만하게 하고 잠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죽었다고 말했는데, 진단하셨는데 4대 교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혈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우리 여러 아들과 딸이 있사오니 주여 꾸고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통증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녹즙 기계가 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이 기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통하여 녹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이제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큰 창고를 여시고 만나를 여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생애를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 모든 성도님과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